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진 새로운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해하시죠? 새로운 이스라엘이 어떤 것인가를.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영적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이런 새 이스라엘로 세워진 새로운 교회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교회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교회 안이나 내 마음에서부터 내부적으로 가장 마음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 문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서 이게 교회 안에 풀어야 될 큰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생활 습관이 많이 다르지만 그것은 비본질이다. 본질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두고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판단하지 말아라.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연합을,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강하게 막아버리는 큰 장벽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음식 문제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눔에 있어서 참 여전히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일찍이 생활에서부터 즐겨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돼지고기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돼지고기를 절대로 손에 대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돼지고기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한자리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불편한 것입니다. 왜? 여전히 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으로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먹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끼리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는다면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골치가 아픈 거죠. 야, 어떻게 이걸 우리가 안 먹을 수 있겠나? 안 먹으면은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이 먹으려고 하니까 여간 찝찝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교회 안에서 참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 문제 앞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거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음식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될 때 각각이 다 믿음이 연약한 자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서로 용납해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 유대인 성도들이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눈에는 유대인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믿음에 연약한 자들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볼 때,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약한 자로 여겨서 긍휼히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상대방을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신 거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 종들인데 어떻게 종이 주인의 역할을 가로채가지고 말이죠. 다른 종들에게 자기도 종이면서 다른 종들에게 내 기준대로 판단해가지고 니는 맞다 틀렸다 왜 먹냐 먹지 않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고 불화가 일어난다라고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4절 함께 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음식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절기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절기를 지키는 문제 역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막는 하나의 벽이 되었는데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유대인들로서의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전통이 있고 또 이방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일찍부터 가져왔던 생활 습관이 있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것은 서로 간에 있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5절과 6절 이어서 함께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것도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됨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기준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교회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티격태격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나는 맞는데 니는 왜 틀렸느냐, 네가 고쳐야지, 이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내 삶의 방식대로 신앙의 기준대로 틀렸다고 말하고 내가 그를 판단할 때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불편하게 여겨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신앙을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니는 틀렸다라고 말하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말은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누군가의 신앙의 패턴과 행동이 불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그를 용납하고 계시는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마음이 많이 편해질 겁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내가 용납해야지. 저게 틀린 것은 아닐진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저 사람을 내가 불편하게 여기나, 나는 주인이 아닌데,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단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 정말 달라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면 서로 용납하면서 믿음의 연약함을 서로가 인정하면서 끝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이것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교회의 머리가 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그 말이죠. 바울은 이제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는 거냐, 어떤 혈통을 타고났느냐, 어떤 날을 절기를 지키느냐,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안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혈통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절기를 얼마만큼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이것 때문에 교인이다 아니다 이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부자와 가난한 성도들, 남자와 여자들, 이런 것들이 서로 판단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불편함으로 여겨진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여전히 율법의 쩔쩔매는 거듭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서 볼 때 어리석게 여겨진다.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소유인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가 뭐라고 판단하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내가 불편하게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람의 주님을 내가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난 다음에 다메스크 길가를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 주님이 뭐라고 지금 청년 사울에게 야단을 칩니까? 사울아, 네가 왜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느냐? 아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깊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내가 어떤 성도를 비난하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합시다. 9절 함께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틈틈이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미래에, 우리 앞날에 뭐가 있어요? 주님 심판대에 우리 혼자 섭니다. 여러분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범했는데 그럼에도 판단하면 안 되니까 징계하지 말라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면 심각한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이 아니라면 나와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두고도 아이고 저 양반 기도를 저래 하나 혹은 예배드리는 행위를 보고 저렇게 예배드리지? 교회 올 때 옷을 왜 저렇게 입나? 이런 거 가지고 마음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나치게 볼 때 윤리와 도덕이나 상식에 정말 직접적인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면 어지간하면 여러분 함께 용납하고 품으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오히려 풍성한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의 하모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4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는
나의 죄와 허물을 직접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약함을 두고 애통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다 그 말이거든요. 자, 11절 1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우리 마음에 무겁게 막 다가오죠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단 0.001초라도 내 마음에서 사람을 향한 판단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다. 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품고,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 거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지혜로운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평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과 배려로 오늘 또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 같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도 갈등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 간의 갈등이 본질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내 감정이 앞서고 기분이 앞서다 보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이런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로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고 으르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와 전혀 다르게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불편함은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나와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배려하고 내가 배울 수 있고 인정하고 저렇게 신앙을 또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넉넉하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의 하나됨을 내가 먼저 지켜나가므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된 매일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2022년 이 끝날에 이 말씀의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자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늘 그리스도의 말씀 원리 안에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와 다름을 서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종들임을 아는 바른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겸손하게 충성하며 서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와 다른 모든 이들을 나와 함께 하나하나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